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씩 그 의미, 그 뜻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그 문장의 뜻을 알면 그 뒷부분은 자동으로 다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늘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싸워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도 뜻은 이미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혹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인데 같은 뜻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좀 알아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 3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시험은 평생입니다. 평생 받아야 할 시험을 30분 설교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설교 한 편만 들으면, 책 한 권만 읽으면 누구나 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요. 그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시험에 대해서 저는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지 원리를 이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쪽집게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다 평생의 답을, 모든 시험의 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원리는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시험에 대한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시험이냐 유혹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학교에서 이제 자랄 때 선생님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또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조금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쭉 이제 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헬라어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유혹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렇게 큰 구분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한글 성경은 주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 이제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지다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외국어 성경, 특히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에도 버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대부분 영어는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외국어를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오래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일본어 성경은 좀 참고를 합니다. 일본어 성경도 유혹으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우리 같은 선상에 놓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 유혹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문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것도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 시험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렇게 그 하나님도 주시고 사탄도 주시는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또 유혹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성경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뻐하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운수대통, 만사형통,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 문제냅니다.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와 가까워지게 하는 건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와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그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지요?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게 많아서 그렇죠.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살아서 그렇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고 어떤 것은 사탄의 시험인 것 같은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우리가 우리는 늘 뭡니까? 2차원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선 하나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을 이제 쭉 선 하나로 그냥 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그 선상에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고난과 시험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거는 사탄이 주는 것 같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는 거면 조금 마음이 놓이고 사탄이 주는 거는 좀 긴장이 되고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부터는 그냥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생명을 얻고 잘 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그 선악과를 죄의 도구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욥도 얘기했지만 욥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욥에게 다가가 시험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욥이 당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욥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인지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냐 유혹이냐 그 구분을 뭐 애써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알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평생 우리 곁에서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시험은 평생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의 특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어디서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 시험 당하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 있는 겁니다. 매일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문제를 좀 하나 드리는데 좀 엉뚱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질문하기는 좀 엉뚱한데 그래도 한번 좀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가끔 뭐 한국 사람이면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사찰들을 방문을 합니다. 유명한 사찰들을 방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대웅전에 가면은 이제 부처님 상이 이렇게 있죠. 부처님 상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부처님 얼굴을 가만히 뵈면은 부처님의 눈이 있는데 이제 문제 드립니다. 부처님 눈은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예. 감아도 감은 것이 아니고 떠도 뜬 것이 아니고 부처님 눈은 감았는지 떴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개라 얘기합니다. 반만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왜 반을 떴느냐? 이 눈을 다 감거나 눈을 다 뜨면은 명상을 하는데 유혹이 많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문제예요. 이제 TV를 보는 사람하고 벽면을 가만히 보는 사람하고 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큰가 하면은 벽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여러 유혹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떠도 유혹이 있고 눈을 감아도 이제 유혹이 있어서 반만 이렇게 뜨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이 시선의 고정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코끝설이 있고요. 코끝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가만히 뜨고 이제 코끝을 향해서 있으면 유혹을 조금 이길 수 있고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이제 해봤는데 이게 안구 근육이 너무 아파요. 이 코끝을 보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설은 2m 전방설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초점을 한 2m 정도 앞에 놓고 희미하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은 명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잡념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부처님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언제 유혹을 받느냐? 명상하는 시간까지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부처님까지도 유혹을 받는데, 그리고 명상하는 시간에도 유혹이 있는데 누구나 다 유혹을 받고 유혹을 안고 산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 머리는 왜 곱슬일까요? 의문점 오늘 다 이제 풀어드립니다. 부처님 머리가 이제 곱슬인 것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설이 없습니다. 그냥 남방계, 중동계나 아프리카계에서 와서 이렇게 곱슬이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 머리를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발, 한자로 이제 나발이라고 쓰는데 그 나자가 소라 나자입니다. 달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가 달팽이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명상을 하고 그 집중하는 그때에도 유혹이 다 머리에 달라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중을 하고 아무리 명상을 하려고 해도 유혹과 잡념이 끊이질 않잖아요. 부처님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혹이 끊어집니까? 시험이 없어집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시험, 잡념,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달고 있죠.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저에겐 유혹이 큽니다.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인정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설교하는 시간에도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다, 유혹이다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늘 우리와 함께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과 이제 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멀리 있기 때문에 사탄의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뭐 시험 안 해도 그냥 멀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시험을 하겠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짐하고 애쓴다고 한단 말이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요건 이제 사탄의 특별 관리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사탄은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이전보다 더욱 더 많아지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과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대처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 얼굴에 악마의 발톱 자국이 많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마의 발톱 자국으로 그냥 다 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싸우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해치고 그리고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싸움이 그 얼굴에 흉터로 가득하게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들 모두는 시험 속에서 늘 항상 싸웠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역사상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늘 시험은 있습니다. 늘 시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나그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시험은 치열하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시험 이기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는 베드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 방법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베드로의 방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가 누군가 하면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시험에 빠졌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기업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이제 듣는데 요즘 인기 있는 강사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더 인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망해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뭐 100몇 번 망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이제 그 강연을 이제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유혹에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했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방해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결정적으로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고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내어놓고 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이제 그 부분 인생을 보면은요, 조금 심정이 연약했는지 이게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그 약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요,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별로 그런 걸 중요하게 듣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실 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그 기도를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깨어서 좀 기도해라. 근데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볍게 여겼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시험에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시금 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 닭이 울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며 또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시험에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그 서신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거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나같이 쓰러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단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나도 옛날에 다 당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이 선배가 얘기하는 거 들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베드로의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서는 다 기도로 결론이 나는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는 기승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야고보의 방법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제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무슨 경험을 합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 시험과 유혹이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의 모습도 많이 봤고, 또 그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교인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험의 모든 유혹의 출발점은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붙든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건드려서 그 욕심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씨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야고보도 우리에게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근본의 출발점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상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그럼 피곤해. 그리고 불편해.
다 잃어버리고 조금 눈 감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섞여서 살면 돈도 벌 것이고 좀 편안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유난을 떠냐. 그런 유혹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받는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편하고 싶고 좀 넉넉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욕심을 사탄이 건드립니다.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고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뭐 말도 안 되게 끝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데 사탄은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가정사역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 이게 들어가면은 부부싸움의 이유 중에 상대를 배우자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나 자기의 기분을 맞춰주는 대상 정도로 도구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나의 욕심을 이루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부모와 자녀와 관계,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부처님 얘기를 꼭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예배뿐만이 아니고 뭐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도 마음이 아프고 유혹이 있고 뭐 별 이제 그 시험이 많이 드는데 봉사나 헌신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그 봉사와 헌신의 밑바닥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밑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유혹이 오는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은 그러한 그 욕심이 우리를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시험 들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본 거예요. 모든 시험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과 사심을 오늘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시험은 평생 이어질 겁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평생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사탄의 발톱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계속 핥힐 겁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는 싸워 나가면서 이 유혹과 시험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겨내십시오. 그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기본적인 욕심, 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유혹과 이 시험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목사님? 그것도 분명히 많은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 사회의 악과 그런 거로부터 오는 시련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데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험과 유혹, 깨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모든 시련과 유혹이 비롯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제어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참 수월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도전과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거듭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어 그냥 이 땅의 기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